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본문은요.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설교는요. 이제 사도행전을 좀 찾으면서 할 것인데 이 사도행전 5장 19절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세우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는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깊이 박혀 있고 마치 벽에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성도들에게 이 밤을 지나는 동안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자세와 교훈들을 이 설교를 통해 섭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밤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밤들입니다. 늦은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특히 이 경북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달빛도 짙은 구름에 가려진 그 밤에는 산의 어깨 너머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첩첩한 짙은 검정색 산 그림자와 산이 두르고 있는 거대한 검은 망토를 보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팔공산 그 근처에 이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그 뒤에는 완전히 깜깜한 산등성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의 모습을 보면요,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린 아기들도 무섭다고 말하면서 눈을 질겅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도시에서 밝히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도달하기를 바라합니다. 어두움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런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뇌가요 환시를 만들어내고 환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밤바다에 깊은 암흑이 내려 있고 하늘의 빛도 모두 다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그 파도 높이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닥치는 파도가 배를 덮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 모두가 검정색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도대체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를 모르는 채로 파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덮쳐져서 언제 자신이 없어져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이 바로 그 밤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밤과 아침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닥칩니다. 아침에는 기쁜 환희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활력이 팔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단단히 동일 수 있게 해주지만
반대로 밤은요, 엄숙함과 참회가 있고 하루간에 지나온 일들을 후회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마음에 차기도 하고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며 고뇌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긴 시간을 밤과 함께 보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깊은 밤에 누군가는 자신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갈 길을 위해서 차갑고 날카로운 그 밤바람을 뚫고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도 몇 분 안에 체포하기 위해 전투기와 정찰기들이 별처럼 빠르게 밤하늘을 뚫고 날아갔던 것입니다. 특수부대들도 야음을 틈탑니다. 정찰과 수색을 위해서 밤에 꼭 그 일들을 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는 이런 밤의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밤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태양빛은 더 찬란하며 푸른 하늘은 더더욱 사랑스럽고 고대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일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방금 5장 19절을 읽었지만 이것은 초반부에 등장하는 것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4가지 일화를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밤을 통과해야 하는 숙명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밤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밤을 견뎌냈는지 우리가 동일하게 위로와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닥쳤던 그 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밤을 지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죽음을 기다리는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까지 왔습니다. 6절에서 그랬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고 또 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형날이 자기에게 가까워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마음에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있던 기간은 약 10수일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베드로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요, 갇혔다 그래가지고 당일 갇힌 그날 밤에 빨리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바로 그 당일에 그를 풀어주실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고, 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당일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밤이 지나면 거기 12장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자신도 죽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나 태연하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다르게 쿨쿨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당장 내일이 내 사형일인데 깊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너 지금 잠이나 오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거기 7절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옆구리를요, 이렇게 빵 찬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확실히 잠을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이 골아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 이스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요. 4절에 보면 그랬죠. 그 4절 마지막에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스터는 어떤 기간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간과 가깝습니다. 그 연도가 되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죠? 그 계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때와 날짜가 거의 겹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기의 과거도 생각해 봤겠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것도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그날의 아침,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던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봤던 것, 흉터를 보았던 것, 그것을요, 생각해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요, 아침에 새벽이 오듯이 싹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밤이 다가오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끝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려움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도움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다고 여기서 이 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죽음의 밤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빈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종국이 있습니다. 부활이죠.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물론 우리의 몸은 당장 아니겠지만 잠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임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라고 한다면요, 그 빈 무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밤이 짙고 길다 하더라도 해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될 그날에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요, 살아난대요. 무덤에 뉘어 있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난답니다. 당장 죽음의 두려움의 족쇄를 풀고 어두운 감옥 같은 마음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밤을 지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불평이 나오는 밤을 지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때에 지금 이 기사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두 사도가 오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게 되었거든요. 거기 10절에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부르셨다고 확신했다라고 거기 10절에 써있죠. 10절 후반부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강가에서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침례에 순종했고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어떤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내게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능력 있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이 나가자 그 소녀의 점치는 영으로 돈을 벌던 자들이 두 사도를 행정관 앞으로 끌고 가서 옷을 찢게 했습니다. 모욕적입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많이 때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요, 많이 때렸다고 하면요, 정말 많이 때린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맞아보셨습니까? 집단 린치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도들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눈은 팅팅 부었을 것이고 입술은 터지고 또 얼굴을 이렇게 쓱 닦아봤더니 뜨끈해가지고 보니까 아주 피투성이었던 겁니다.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온몸에 턱지덕지 붙었겠죠. 턱뼈는 아프고 관절은 아프고 눈은 부어서 잘 안 보이고 잘못 맞았는지 걷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앉아도 아프고 저렇게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픕니다. 그나마 제일 편한 자세로 조금 누웠더니요, 팔을 딱 짚다가 손에 난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악 소리가 납니다. 입 안에서는 피가 차가지고 비린내가 나고 아무리 뱉어도 자꾸만 피가 계속 침과 함께 나옵니다. 조금 뒀더니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좋은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게 해주셨다가 마귀의 자식들이 자신들을 두들겨 패는데 아무런 도움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일단 한번 힘들면요, 인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불평이 더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들을 한번 본문에서 보십시오. 불평스럽고 아픈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아플 때에는 불평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어렵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바로 그때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 찬송이 천지를 흔들었고 감옥 문들을 열었습니다. 죄수들을 놓아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옥 문들이 다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지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 간수가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다 여기 있노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가 뭐냐면요, 사도들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죄수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감옥문들이 열렸는데, 감옥에 있던 죄수들 모두가요, 감옥문이 딱 열렸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 안 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아마요, 사도들의 찬송에 압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25절에서.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튀면서 불평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찬송을요, 죄수들이 25절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사슬이 풀렸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죄수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슬이 풀렸죠. 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갑니다. 자기 죄값은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담당할 건 담당하겠다는 거죠. 찬송을 듣고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불평의 밤을 넘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죠. 그 밤은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져버린 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평의 밤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교훈으로 주시려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밤을 지날 것인가? 세 번째로, 회한이 가득한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바울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바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4번이나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직접적으로 거슬러서 자신의 열성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정도로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으로 자신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징징거리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노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스스로에게 징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열망과 열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물론 이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었고 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자기 몸으로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든지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전했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결박이 돼버린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 장인 24장의 27절에 가보면요. 2년을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갇혀 있어야 했고, 또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을요,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가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 지금 읽었던 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증거를 듣고 막 소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이 로마의 이 사령관이죠. 사령관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결박을 해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공회도 아수라장이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바울 본인이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적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회에서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회에 앉아 있거든요. 둘이 서로 앙숙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서로를 그래서 자극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고.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박당했다고. 그러니까 막 아우성이 일어났죠. 이게 의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서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성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전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냥 갇히기만 한 겁니다. 올라갔다가 그 밤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열성을 부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 염치가 있었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자업자득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이 악한 동기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도 죄송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참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참 마음이 순전하고 사랑의 동기가 그 바탕이 된 사람한테는 설령 그 사람이 비껴 나갈지라도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의 일들에 눈을 돌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회한이 성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그 밤에 계십니까? 회한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피 아래 묻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고집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해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남아도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환의 밤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밤을 지나갈 것인가? 네 번째로 세파에 휩쓸리는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카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밤입니다. 바다 위에서의 밤이죠. 오늘날에도 항해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그 항해 그 여정을 본 적이 있는데 지중해에서 조금 큰 요트를 탄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뻔한 겁니다. 그 바다에서 부는 바람과 비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망망대는데요, 수평선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하늘에 껴있고요.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비는 내리치고. 근데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요. 밤에까지 항해를 해서 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잠도 못 자고, 계속 키를 돌려야 되고, 파도가 부니까 이 파도 물살에 맞춰가지고 배를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엎어지지 않도록요. 그 바람과 구름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원래 항로가 있는데 아예 다른 데로 꺾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그 태풍 속으로요. 그 바람 속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좌우로 기울여지고 거의 이 운전하는 사람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릴 지경입니다. 좀 이제 잠잠해진 곳에 도착했지만 다치는 내려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해류랑 밤바람이 이렇게 있어버리니까요. 거기다가 자다가 밀려갈 수 있거든요. 앵커가 이렇게 내려져 있다 그래도 밀려가는 겁니다. 배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GPS 알람을 켜놓기도 하고 또 알람이 또 울리면 깨서 다시 배를 또 움직여야 되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그가 탄 배가 표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파에 휘둘리죠. 그러면 그곳으로 내 배도 밀려간다고요. 그리고 난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나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자신이 대통령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강대국에서 바람을 한번 불면요. 거기로 자기 정책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무슨 한국은행의 장이 되었든 어떤 정부 부처의 장관과 차관을 하고 있든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경제 제재 같은 걸 걸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압력을 넣어서 정부에게 힘을 가하려고 한다면 찍소리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압력에 눈치 보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대단한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법령으로 어떤 방향을 딱 정해버리면요.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취직 준비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 대학에 맞는 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왔던 일자리가 장악당해버리고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요. 참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렇게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대로 밀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15절에 나온 게 그것입니다. 27장 14절, 15절에서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세파에 흘러가는 밤중에 어떻게 성도들이 기운을 얻을 것인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북돋으면서 이 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25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요.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탄 배는 세파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그게 나라이든지 세파에서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이겨고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내 직장도 있는 것이고 학교도 있는 것이고 가정도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생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배가 어디로 흘러가서 폭풍을 만났든지 파도에 배가 부서져 버렸든지 좌초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아침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때까지는요, 계속 우리의 인생에는 밤과 낮이 반복되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밤을 지나쳐 가고 계신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의 밤입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적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불평의 밤입니까? 찬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밤입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드리십시오. 불평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더 진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회한이 드는 밤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들이 떠오르는 밤에 있습니까? 그 자책이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를 묻어버리시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계획을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파에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파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더더욱 공고히 하십시오. 더 주님께 밀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사시면 됩니다. 거기에 온 초점과 마음을 또 힘을 두고 사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돌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잘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찬란하고 바로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